한 초등학생이 1학년생인데요. 몇 개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집에 와서는 부모님한테 편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다고.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뜯어 보니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줄게. 귀댁 아이는 영재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매우 뛰어난 영재가 분명합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귀댁 아이에게 필요한 영재 교육을 위해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귀댁 아이 수준에 맞게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귀댁 영재 자녀를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써있네. 내일부터 엄마랑 집에서 공부할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교과 과정은 무엇일까? 우리 아들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를 어떻게 찾아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정말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어머니,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젊은 아들이 슬픈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편지를 펼쳐서 읽게 되지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당신 아이는 정말 형편없는 둔재입니다. 학교 행정력과 교육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교육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불평과 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아들은 자퇴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정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강해지는 걸까요? 아버지는 지혜롭게 태어나는 걸까요?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강하고 지혜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변 모든 국가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던 솔로몬, 그리고 잠언을 써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솔로몬조차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강한 어머니가 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는 계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정집사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대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이야기들 속에서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였다고 회상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여정과 같다. 원치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광풍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종종 파선하거나 배가 뒤집으면 물속에 빠져들 수도 있단다. 그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내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상당히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보시면 너를 보호하리라. 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이리도 절실히 추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비밀이라고는 없는 왕궁 궁정 생활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어린 솔로몬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다윗은, 밧세바는 그 어린 것에게 뭘 가르쳐 줘야만 했을까요? 아시듯이 아버지를 왕궁 밖으로 몰아낸 압살롬과 같은 강하고 집요하고 장성한 배다른 형제들이 우글거리는 왕궁에서 어린 솔로몬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끔 만나는 아버지 다윗이, 유약한 솔로몬을 품고 있는 어머니 밧세바가 절박한 심정으로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잠언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라. 자녀가 듣도록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잘 관리해라.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해라. 말을 신중하게 해라.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친구를 잘 선택해라. 이웃을 배려해라.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솔로몬이 왕궁 사회에서 생존하고
후에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돕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가 절박한 심정으로 제시한 가르침치고는 상당히 상식적이어서 보편적이어서 그래서 귀뚱으로 듣기에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왕궁 사회만 정글 같고 광야 같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독재,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운동, 핏빛으로 얼룩진 이 땅의 근대사, 그 중에 한 사건만 만났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파에 우리 부모님들은 온몸으로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버티셨던 거죠. 당신이 겪은 세상이 너무 아파서, 당신이 당한 수모가 너무 괴로워서 내 아이가 이제 홀로 그 세상에 나가서 서게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지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회를 어렵게 만들어서 투박하지만 앞뒤 안 맞지만 뜬금없지만 세상을 살 수 있는 비법을 그리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밥 먹을 때 깨작거리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학교 일찍 가라. 끝나면 곧장 와라. 돌아오면 깨끗이 씻어라. 그날 숙제는 그날 해라. 네 방은 네가 좀 치워라. 옷은 네가 정리해라. 네가 처먹은 것은 네가 갖다 치워라. 어른 보면 인사해라.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말 똑바로 해라. 동생 때리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짓 하지 마라. 나쁜 친구에게 물들지 마라. 너무 상식적이어서 식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아니 무거운 철벽을 마음에 치고 잔소리로 여기고 귀뚱으로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 잔소리 속에 숨겨진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언제쯤 발견하게 될까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이번 문제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제발 이것만 막아달라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가난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깨닫게 되지요.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때 깨닫게 되죠.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때야 우리 부모님도 나보다 훌륭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야 우리는 부모님 잔소리 속에 숨어 있었던 하늘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영처를 얻기에 주의하라. 이제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에만 쓸데없이 주었던 힘을 빼고 정말 마음의 힘을 모아 주의하여 집중하여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하고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보이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 잔소리에 담아 선물로 주신 하늘의 지혜는 지금에 집중하고 여기를 가꾸라 일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여기를 가꾸라. 여러분, 그러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이제 생명으로 충일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안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뜯어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마셔라.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세속적인 강력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이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음식점 가서 어느 날 들렀던 맛집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서 딴 사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다른 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엎드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오늘 여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은 좀 투박했지만, 앞뒤가 안 맞았지만, 뜬금없었지만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이것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제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라.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더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고 너의 길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세파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를 높이라. 지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신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내 아버지가 앞뒤를 묻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나갈 수 있냐? 또 뒷일을 논하지 않으세요. 너 형이 지금 알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냥 와라 안아주세요. 그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베푸세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지금 여기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승전을 통과한 마라토너에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결혼해서 좋은 자녀 낳아서 좋은 집에서 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빠지고 뭐가 과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을 생각하면서 뭘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생 끝날 때 면류관을 얻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너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너를 품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다 올라갔고, 청년들은 대표로 앉아있어요. 대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원 걱정을 해요. 저희 때는 대학 들어가면 끝났거든요, 걱정은.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원 걱정을 해요. 대학원 들어가서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 계속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오늘 스톱하십시오. 그냥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실 거북이, 쟤는 토끼를 이겼어요. 달팽이가 그 소식을 듣고 거북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거북이가 달팽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달팽이가 날아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달팽이가 땀을 닦으면서 거북이한테 너 지금 나 찾냐? 거북이가 뒤로 발라당 자빠졌대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달팽이는 사실은 부지런해요.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통에 넣잖아요. 밤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밤새 꼼지락꼼지락 이만한 통에 넣으면 이만한 통에서 계속 왔다. 아마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달팽이를 보면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으십니까? 정말 여기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냥 제자리인 것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고 영화롭습니다. 달팽이 등껍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달팽이 등껍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결승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부르시겠습니다.